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부르시죠. 찬송가 1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현석기 장로님 첫 열매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과 함께 또 새날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일어난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새벽 걸음들을 또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사 그 걸음이 생명의 걸음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모두 돌리는 복된 걸음 되게 하소서. 말씀에 또한 순종해서 첫 것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을 또 살펴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주소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며 하는 일을 도우사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를 믿는 걸까요? 또 사람들은 또 그 예수를 왜 믿어야 하겠습니까? 옛적에 예수 믿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또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그 말을 하는 게 있었죠.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들어보셨어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 예수 믿는 것은 쓸데없는 그런 그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나가는 것 두고 얼마나 싫어하고 핍박하고 또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었을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특히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그 말들이 있죠. 기복 신앙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죠. 물론 이 복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해도 일반적으로 기복하게 되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내용들,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이런 내용의 복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과연 이런 것일까? 이런 이유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종교나 다른 신 섬기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까지 미워한다고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그 삶이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보게 되면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돈 잘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가지고 교회의 귀한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런 그 일이 발생하게
했죠. 이 부활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일들은 다루고 있는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 교회에 주신 은혜가 굉장히 좀 크지만 또 이 반대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이 많이 더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고린도시 자체가 아주 부패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부활 문제가 터졌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부활 문제를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죠. 성도들을 붙들러 다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는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다니거든. 근데 그러다가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 붙들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런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그 일이었죠. 부활은 사실이었거든요. 자기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에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중 일부는 죽었지만 여전히 일부는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 것이죠. 부활에 대한 이런 반응이나 그런 그 생각은 그때만 있던 게 아니죠. 지금도 부활에 대한 불신이 태반입니다. 더욱이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까? 여러분, 그건 부활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입니다. 지금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흔하진 않지만 살아났을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 그런 부활하게 되면 이건 공상과학 영화지 이게 가능한 거냐. 그만큼 부활을 믿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하간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 신비한 부활체를 본 것 이상으로 만진 사람들도 있고, 음식을 함께 먹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힘든 거죠. 우리 주변에 부활한 사람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딱 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도 없는 단 이례적인 사건. 그렇지만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예수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다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분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거든요. 나도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닐 이유가 어디 있고, 다른 얻고자 하는 것, 다른 종교, 다른 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신,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종교 잘 믿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저주 받는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된다고 그러지. 심지어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하나 바라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죠. 그 예수 믿고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른 것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봐야 됩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예수를 경험을 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믿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